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중심으로 때로는 지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김영대 지사님께서 바다 낚시를 가셔서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살 때 이제 동백섬을 구경하라고 유람선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파도는 좀 쳤지만 작은 배가 아니고 나름의 좀 유람선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배를 탔는데 이 파도 앞에서는 작은 배든 큰 배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점점 더 파도가 세지고 배는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람선을 타면 여러분 뭐 하세요? 갈매기 밥 안 주세요? 네, 저도 새우깡을 사서 갈매기 밥을 주느라 정신없이 주고 났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5분 뒤에 멀미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 그래도 피곤한 상태였는데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피곤한 몸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뒷정리는 다 할 테니 너희는 먼저 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남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이 되자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섬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역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에게 이 역풍은 정말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갈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4장에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떨 때 그때 제자들은 메가톤급 공포를 느끼며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옆에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요, 그들을 힘겹게 했던 건 광풍이 아니라 역풍이었어요. 그저 거스르는 바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조금 센 역풍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제자들은요, 그 바람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위급함을 느껴요.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정말로 망했구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위급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위급함을 느끼는 순간이 꼭 굉장히 큰 광풍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에서 이제 좀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역풍이 불어오면 광풍은 아니어도 우리는 크게 힘들고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것이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짐이 우리 어깨에는 늘 얹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짐만으로 벅찬데 바람까지 거꾸로 불어서 걸음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날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멀리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셨어요. 지난번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이 힘들어하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이유는요,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때문에 마가복음 4장과 6장의 내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모습인데요. 본문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혹시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바다를 걸어오시사 역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움을 보시고도,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냥 그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안 나오세요? 안 도우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주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왜 우리는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까? 왜 마치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신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갔을 때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부산 남천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저희 첫째 딸이 기질상 좀 뭐라 그럴까요? 겁이 많은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처음 가니까 낯선 환경 때문인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냥 가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두고 나왔지만 제가 마음이 열어요, 안 열어요? 왜 비웃으세요? 저 굉장히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너무나도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몰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못 참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안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역시 엄마 아빠는 날 지켜주는 분이야 하며 안심하겠죠.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만 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 부모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자, 부모는 언젠가 자녀를 떠나야만 합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영원히 자녀 옆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가 괴로울 때 반드시 도와요. 그러나 그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때로는 당장 달려가 울음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실 때가 더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숙과 믿음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은 분명 산 위에서 제자들의 힘듦과 아픔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동이 트며 보였는지 아니면 어두운 밤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제자들의 괴로움을 눈동자와 같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이 제자들의 방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생각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이 또다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울 때 원하는 건 부모가 다시 짠 하고 나타나 주는 거예요. 하지만 숨어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물 위를 걸어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동일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모세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쓰러질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면서 광풍과 같은 위기를 몇 차례나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았던 사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건 그런 큰 위기보다 평범하게 날마다 불어오는 역풍과도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모세는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게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모세야, 내 얼굴은 안 되고 등만 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얼굴이나 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신 뒤에 그 흔적만을 모세에게 보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고도 모세는 뭘 얻었던 거예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명과 함께할 용기를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렇게 다 힘들어해요. 죽여달라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그만큼 그는 살아갈 용기도 사역할 힘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위에 세워두시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바람이 불어 바위를 흔들었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났지만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지나갔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놓고 뭘 보여주신 거예요? 강풍쇼, 지진쇼, 불쇼, 이거 다 보여주신 건데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아주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세밀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큰 능력의 현상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큰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경험하면 어떤 역풍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제자들은 모세의 사건도 엘리야의 사건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다시 힘을 내어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5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요, 제자들의 머리가 나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의 문제였어요. 당장 5,000명을 먹이신 그 배고픔의 문제, 폭풍의 문제, 그리고 지금 당한 역풍의 문제,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아니라 문제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곧 자기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그 순간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니까요. 자, 그날 제자들은 오병이어에서의 예수님의 넛지, 즉 팔꿈치로 찔러주시는 영적인 깨우침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의 짐과 문제에 눌려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넛지, 은밀한 가르침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넛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기적을 경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보다 더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어요? 거울 보셨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원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보는 것이,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날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배 위로 올라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그리고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에고 에이미입니다. 알다시피 이 표현은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일 저 사람들이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고 에임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도 모르겠니? 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옛날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뿐이다. 그러니 역풍이 멈추지 않는다고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풍 속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과 폭풍을 잠잠게 했던 사건이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4장에서도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해서 폭풍을 만났는데 6장에서도 이번에도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했더니 뭘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역풍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유치원을 졸업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치원을 졸업하자. 아직 어린이집인 분들이 있으세요? 유치원을 졸업해야죠, 우리가. 아직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부모가 와서 짠 하고 나를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역풍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TV에서 바둑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이 조은현이라는 바둑기사와 이창호라는 바둑기사의 이야기인데요. 둘은 사제지간입니다. 조은현이라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기사가 이창호라는 천재 바둑기사를 가르치며 그가 성장하는, 둘 다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조은현 기사가 처음에는요, 어린 이창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가 하는 바둑의 스타일을 다 외우게끔 하고 기보도 다 외우게끔 했어요. 그 또 생활을 통제하면서 다른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스승이 옆에 있지만 직접 가르쳐 주지를 않고 스스로 두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바둑 스타일을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수하면서 자기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스승의 교육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선한 의도를 신뢰해야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며 주저앉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